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성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떤 성탄절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마음의 본질이 더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의 의미를 모심의 성탄절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심, 말이 좀 낯설죠? 사전적인 의미는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일컬을 때 모심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웃 어른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가까이서 받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심의 성탄절은 깊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오심과 모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신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이단들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교회를 크게 흔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났지만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이단 사설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회를 흔들었던 사설이었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들의 마음과는 딱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만 가지고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구주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신이 없다, 인간이 곧 신이다 라고 주장했던 초대교회를 혼란했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주변에 우울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때를 살아간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고, 또 성탄을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졌던 때들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그 어느 것도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왜 20명이나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5명밖에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에 대한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문은 그것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리러 오신 구주를 믿고 살고, 그 살려주신 사랑으로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처에서 죽는 소리, 곡하는 소리, 불행한 소리가 많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신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탄절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며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모시어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모시어 드린다라고 하는 걸까요?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생명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말씀으로 오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한 한계를 갖고 살죠. 늘 위험과 연약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처절한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안에서 살리실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그 진리가 바로 뭐냐?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셨지만 이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풀어주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없는 우리들의 삶에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현존하시는 분이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두 번째 권면은 독생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세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이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의 길이 열렸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둠을 뚫고 나온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의 두 번째 의미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되었던 그 사이를 뚫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보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제물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음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창조되었던 인간들 사이에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한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불화의 배경은 때때로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내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낯설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코로나 전국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실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낯설음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걸까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 사이에 느끼는 신앙의 불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계신 걸까? 그때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1세기 초대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하며 겸손하게 죽어갔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흐른 뒤에 놀랍게 박해자였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기 오셨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진리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어야 합니다.
진짜 죽어야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코로나는 교만했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채찍이고 교훈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어집니다. 낮추시면 낮아져야 합니다. 아프게 하면 아파야 합니다.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야 합니다. 지난주일 국민일보 칼럼에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셔 하늘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가장 낮은 천한 비천한 인간들의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하늘이 되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화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셔드려야 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오직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기서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유일한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 계신 하늘이 되신 주님, 이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이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얘기, 원망하는 얘기가 가득한 이때에 여러분 갈라진 틈에 서서 중보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사랑 때문에 오셨다. 우리 1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알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삶의 주인이 왕 되신 것이 예수님이 맞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몇 천만 원의 헌금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주신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장로님들께 11월 기획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 분 중에 교우 중에 한 분이 당진시의 의회 의원으로 계시는데, 어머니가 골반뼈가 부러져 가지고 당진종합병원에 입원하 계시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분은 평상시에도 시정을 활동을 할 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호자가 있는 분들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 베드에 누워있을 때 욕창이 나지 않도록 욕창 방지용 패드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17만 당진 시민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분들,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 병원에 와서 급하게 다쳐서 오면 누군가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돌려보낼 수 있게 몸을 돌아눕게 해줄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탑동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탑동교회 성도로서 큰 기쁨이 되고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도 큰 자긍심이 될 텐데, 당진 지역의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는 일해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안건을 냈더니 다 동의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때 드렸던 이 아름다운 귀한 예물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에 드려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섬김의 사랑의 손끝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진짜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작은 예물을 깨트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귀한 예물이 사람을 살리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주님의 이웃된 성도들에게 흘러간 사랑이라면 우리 교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 교우 중에 시각장애우가 있는데요,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생활에 지장이 없이 잘 보호를 받으시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정말 예배를 나오시면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 예배까지 마치시고 갈 정도로, 지난 추수감사헌금도 눈이 참 약하신 분인데 11조 봉투를 따로 준비하시고 감사절 헌금 봉투를 준비하시고 얼마나 교회 오는 것을 사모하시는지 목사님 제가 볼 때도 감동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를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 주일날에 장애인 이동 차량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교회를 잘 나올 수 있겠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일정 부분이 된대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2년 동안 장애인 이동 차량 서비스를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게 된 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하실래요? 할렐루야! 말씀 볼까요?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사랑대로 본받아 그분의 삶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됨이 마땅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 창조하신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이 높임받고 찬양받아 마땅하시지만 가장 낮고 가장 아프고 가장 소외된 곳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슬픔과 눈물을 보듬어 안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오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살리시는 은혜가, 화목해 하시는 은혜가, 사랑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